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또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때에 맞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때에 맞게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딱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과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갈 때까지 그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겨울철이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먼저 겨울이 옵니다. 겨울. 차가운 겨울이 옵니다. 냉혹한 찬바람이 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77세. 7학년이었어요. 7학년 7반. 그런데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도망갈 때 뭐 가지고 갔느냐? 지팡이 하나 갖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루스라는 들에서 정상적으로 말입니다. 여관 이런 데서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던 참 노숙자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왜 겨울이 찾아오는가? 겨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꼭 말씀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갖고. 인생의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입니다. 야곱아, 니 뭐 두려워하느냐? 뭐 그래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77세가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갔는데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형이 뒤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나는 싸우면 지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우리에게 고난이 온 이유는 고난 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는 설교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할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만나고 나가면 결국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루스 땅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누워있는 데서부터 너와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교훈을 만났을 때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교훈을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교훈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이 야곱의 인생에 봄날이 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녹습니다. 은 땅도 녹아지고 아주 식어버렸던 인간관계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봄날이 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찾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단 아람에 갔는데 거기 20년 동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에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야곱의 이 대적 에서를 만나지 않도록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20년 동안 불철주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많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낮에만 일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밤에도 불철주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잘 아시지만 이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게 했느냐?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맡았는데 라반이 큰 부자가 됩니다. 누구 덕에? 야곱 덕에.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야곱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 물론 대우는 형편없이 했지만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지만 외삼촌 라반은 말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 틀리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위였지만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는 줄 아니까 잘 대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직장 생활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만 보면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좀 손 봐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손 봐달라면 하나님 손 봐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손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손 보면 그냥 마음 편치 않습니다. 손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통해서 꿀밤 한 차를 맞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밤에 꿀밤 10차를 때리십니다. 꿀밤 10차를 때리신다. 하나님 그래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그래 하면 뭐가 그래 편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다 약하니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도의 방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 많이 하십시오. 축복.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힘들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면요, 그도 인간인지라 결국은 좋은 관계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면 야곱도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터를 어디로 만들어 주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니까. 왜? 에서가 있어가지고. 에서 때문에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계속 축복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끝까지 괴롭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딴 데로 옮겨버린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니까요. 내 손을 안 대더라도 하나님이 붓으로 옮겨버린다니까. 붓을. 아니면 나를 붓으로 옮긴다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복이 넘쳐서 행복에 겨워서 모두를 선대할 수 있게 주시도록, 마음의 여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적 에서는요, 아예 20년 동안에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강적 이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셔서 야곱을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이 야곱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복의 근원이구나. 저 인간이 복의 통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대적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겨울철은 여러분 길면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가끔 겨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말씀을 체험하니까,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겨울철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겨울철이 되게 하지 않고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하신다니까요. 모든 얼어붙은 관계를 다 이 해빙 모드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잘 되셔야 됩니다. 내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잘 되도록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어느 날 압니다. 이 회사의 보배가 누구인가? 기도하며 일하는 성도라는 것, 이게 깨달아지게 될 때, 현실로 복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봄과 여름이 지금 이 시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지혜롭게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쌓는 겁니다. 복을 쌓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기를 생각하지 마라.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일터 주시고, 그리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잘 되고 함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봄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그렇게 아낌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안 데려가시더라도 적어도 다리 하나는 좀 그래 여러분 다리 다쳐서 직장 오면 여러분 마음이 할렐루야 이래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게 와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다. 정상적. 우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지만 주셨다고 함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다 봄이 되도록 여름이 되어서 뜨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심는 거니까 미래에서 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자식을 13명을 주시네요. 한 타스 넘게 많이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정말 불출자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일한 만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다 사놓으셨다니까. 언제 거두게 하시느냐? 추수 때, 가을에. 가을이 옵니다. 모두에게 가을이 옵니다. 야곱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답니다. 이 추수라는 의미가. 여러분 거두 드릴 때도 모든 걸 다 거두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지고 알곡만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땀을 흘린 대가를 이제 거두어서 먹고 마시며 쉬는 풍성한 계절, 가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입니다. 심판의 통로입니다. 심판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야곱,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선대해 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과 행복과 복과 저주가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심판의 통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집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인데,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너를 건드리는 자 내가 건드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겠다. 이거 야곱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저주와 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때 꼭 말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겨울철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겨울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야곱은 그 이후에도 디나가 이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겨울이 왔고 요셉을 잃었을 때 그때 겨울이 왔지만 그 기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하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겨울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봄철이 오면 하나님 제가 많이 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수수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 성령의
권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이 완악한 이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말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상황이 보여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여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추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령 충만 받으셔서 우리의 전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